신약 3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과 역사서라고 되어 있고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염재영 집사님 그 밑에 글씨 좀 요한복음은 매우 독특한 복음서다 이 부분 좀 염재영 집사님 좀 읽어주세요. 네, 요한복음은 매우 독특한 복음서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다른 복음서와 맥락을 같이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낸다. 하지만 그 방식에 있어서는 다른 복음서들과 전혀 다르다. 역사서인 사도행정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널리 확장되어 하나님 나라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 소아시아, 유럽, 로마까지 커지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 세계로 확장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하여 재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교회 시대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 나라를 온 세계로 확장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요한복음과 이제 역사서 사도행전을 보게 될 텐데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그 복음서들, 이제 공간복음이죠. 그 복음서들하고는 쓰여진 방법, 어떤 그 쓰여진 언어가 좀 다르게 됩니다. 그 앞부분에 있었던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거는 좀 서로가 비슷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공통된 관점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비교적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이제 공간복음,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쯤 태어나셨는지, 그리고 공생애는 언제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사역들을 했고 어떤 말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시간의 순서대로 이렇게 비교적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비슷한 복음서들, 그러니까 비슷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어떤 비유한 내용들, 그리고 서로 비교하다 보면은 조금의 차이는 나지만 그래도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별로 차이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앞에 있는 그런 복음서들하고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내용들이 하나의 사건들, 에피소드 모음집처럼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우리 예를 들면은 요한복음 3장에 들어가시면은 니고데모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4장에 가시면은 그 예수님께서 수가라는 곳에 가서 우물에서 어떤 여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에 관한 어떤 이야기들을 전부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어떤 커다란 에피소드들만 하나씩 묶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 됩니다. 5장에 가서도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났던 그 어떤 전설의 이야기를 이야기해주고 있죠. 38년 된 병자가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처음 물이 동한 다음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전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11장에 가시면요, 이제 나사로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그 요한복음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 내용들은 모든 사복음서가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든지 어떤 기록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요한복음과 앞에 있는 공간복음은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요한복음에 보시면요, 요한복음만의 특별한 비유하는 장면들이 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비유를 어떻게 하냐면은 다른 복음서에는 이런 비유를 안 하는데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비유도 있고요. 그리고 나는 빛이다. 이러면서 그 빛과 어둠에 대해서 대조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좀 나중에 이 말씀들은 좀 자세히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복음은요,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성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헬라인들의 사고방식은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둘로 나눠서 어떤 것은 빛이고 어떤 것은 어둠이다. 이렇게 둘로 나눠서 사고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사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 생명이 있으면 또 반대가 뭐가 있죠? 생명과 사망이겠죠. 네. 그리고 진리가 있으면 거짓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저기 헬라인들에게 이원론적인 관점으로 가지고 복음을 전거한 것이 이제 요한복음이 됩니다. 좀 사도행전은요,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간다면, 아까 우리 염재영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이 이제 확장되는 과정들을 기록한 것이죠. 네. 근데 지금 이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이 당시에 이제 로마적인 배경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당시에 로마 사람들도 그 시대 사람들은요, 이 사하라 사막 이 밑으로는 사람이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었고요. 또 이 동방 쪽으로는요, 아시아 쪽으로는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던 것이죠. 네,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한번 좀 정리를 했고요. 자, 우리 한 페이지 넘어가서 44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요한복음을 조금 더 이렇게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은 헬라 문화권을 위한 독특한 복음서라고 되어 있죠. 자, 요한은 헬라 문화권에 살면서 헬라 철학에 익숙한 사람에게 그들의 언어와 문화에 맞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이제 헬라 문화권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자,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이제 각각의 다양한 문화권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의 문화권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의 문화권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그 문화 안에서 신을 소개하는 방식이 다 다양한 거예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네팔이라는 곳에 가면요. 네팔의 신은 한 3억 개 정도가 된다고 해요. 네팔의 신이요. 그러니까 3억 개 정도의 신들을 어떻게 섬기는지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요. 또 우리나라만의 그런 신을 소개하고 신을 섬기는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그 기존의 우리나라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반응을 하냐면 주로 나는 우리 집안은 조상 대대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집안입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라, 우리 민족 안에서 예수 믿으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냐면 기존에 섬기던 신은 버리고 이제 버리고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받아들여라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네팔 같은 경우는 다른 거예요. 신이 뭐 3억 개 정도가 되다 보니까 예수 믿어라, 예수님 좋은 신이다, 하나님 좋은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 신도 좋은 신이구나 라고 하면서 내가 믿는 다양한 신들 중에 하나로 또 그러니까 내가 믿는 신이 있고 또 다른 신을 받아들이는 정도로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문화권 속에서 그들의 문화에 맞게 복음을 증거해야겠죠. 말씀드렸다시피 당시에는요. 요한복음은 헬라 시대에 속한 사람들에게 전한 복음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이 어떠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왜 제가 이제 그 기본 강의할 때 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시대 이렇게 좀 비교해서 주변 강국들을 설명해 드린 적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보시면요. 처음에 이스라엘은요.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 뭐 바사, 뭐 이런 동방 나라들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후반기로 넘어가면서 헬라와 로마, 그러니까 서양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갔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헬라어를 공통어로, 공용어로 사용하게 되었고요. 헬라적인 문화 속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언어와 문화 속에서
이 요한복음이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헬라의 문화가 어떤 문화인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 헬라 문화라고 하면요, 그 헬라 철학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헬라 철학. 여러분, 철학하면 갑자기 좀 머리가 아파지실 수 있는데, 그 헬라 철학의 대표적인 그런 철학자라고 하면은 플라톤을 예를 들을 수 있습니다. 플라톤이란 이름은 들어보셨죠? 뭐 플라톤이 네.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런 건 잘 모르시더라도 이제 플라톤이라는 어떤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양 철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이제 플라톤의 철학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철학을 뭐 지금 이 시간에 철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뭐 철학에 대해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라도 좀 헬라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철학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의 대표적인 그 사상을 이해하시려면 이원론적인 그 사상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헬라 철학에서 이원론이라고 하면은 뭐 그냥 제일 쉽게만 말씀드릴게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는 이 세상이 아니고요. 이 세상은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그리고 정말로 진짜는 저 어딘가에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이데아라고 얘기하는데 이데아라는 것이 진짜고 이 세상은 그 진짜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헬라 사람들은요. 이 어떤 그림자와 같은 이 세상에서 철학적인 사고를 통해서 철학을 열심히 수행하고 철학을 공부함을 통해서 이 이상향, 이데아를 향해서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헬라적인 헬라 철학의 배경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의 사고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요, 거짓되고 좀 어떤 사망이 있고 그리고 그림자고 어두움 이렇게 좀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되는 개념으로 제가 이데아적인 세계라고 말씀드렸던 이곳은요. 그곳이 바로 참된 세상이고 진리가 있고 그리고 생명이 있고 그것이 진짜 실체고 그것이 진짜 빛이 있는 곳. 이런 사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헬라권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참된 곳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방법이 바로 철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요, 그러한 문화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위로 올라가서 진리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요, 빛이요, 생명이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이 땅을 변화시킨다. 이런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요한복음입니다. 자, 우리 밑에 44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성경 말씀이 몇 가지 좀 나와 있습니다. 제가 화면을 좀 공유하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성경 말씀을 제가 좀 이렇게 인용을 해놨는데요. 자, 우리 박미경 권사님,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좀 읽어주시겠어요? 마이크를 켜시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했을 때 이 말씀에 원래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의 헬라어 단어가 사실은 로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고스. 예, 요 말씀 이 부분이 헬라어로 로고스. 예, 글씨가 아주 이쁘네요. 로고스. 그러니까 헬라어로 이제 로고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로고스라는 것은요. 사실 헬라 철학적인 그런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철학에서요.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적어드릴게요. 아이고, 어디 갔지? 잠깐만요. 제가 좀 잘못 만져가지고. 잠깐만요. 어디 갔지? 잠시만요. 어디 갔냐? 아, 됐습니다. 자, 로고스, 글씨가 오늘따라 잘 안 써지네요. 파토스. 파토스,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이 세 가지가 헬라 철학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들인데요. 이 로고스는요, 어떤 지성적인 것들, 그리고 어떤 진리,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이고요. 파토스는 감정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감정적인 것들. 그리고 에토스는 뭐냐면, 의지, 뭐 행동, 윤리,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와 파토스와 에토스 이런 것들을 철학적인 훈련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로고스와 파토스와 에토스를 얻어야 이 사람들은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 이 철학적인 사고를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요한은요, 그런 헬라 철학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진리 체계가 진리가 아니라 원래 이 진리 자체는 하나님과 함께했다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바로 로고스인데요. 이 로고스인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 로고스 그 헬라 철학에서 그렇게 원하고자 했던 이 말씀, 이 로고스라고 해석된다고 했죠. 이 로고스는요, 곧 하나님이 바로 로고스였다. 너희가 찾고 있었던 그 진리, 그 행복의 원천인 이 로고스가 바로 말씀인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었다. 그런데 그 말씀이었던 진리였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셨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헬라적인 문화권 속에 있는 사람한테 이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그 말씀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이라고 하면 어떻게 이해합니까? 뭐 이제 구약 시대 때부터 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씀은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한 그 말씀이었고, 그 말씀 자체는 헬라인들이 생각했던 이 로고스, 어떤 진리 자체, 이런 것들을 생각했던 그 말씀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어떤 그 배경이 좀 어색할 수 있지만 헬라인들에게는 이런 방식으로 말씀을 증거해야, 복음을 증거해야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또 한 문제로 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절, 우리 권미나 집사님 한번 1장 4절 한번 읽어주세요. 5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 빛이라고 단어가 나왔죠. 제가 아까 이제 이원론적인 그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한다면 이 생명과 대조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생명과 반대되는 그 개념은 빛과 사망. 반대되는 거니까 어둠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빛과 어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대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빛으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 자체가 빛이고 그 빛이 이 세상에 와서 우리를 비추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어떤 우리의 인간이 수련을 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비추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현상섭 집사님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좀 읽어주세요. 마이크를 끄셨습니다, 집사님. 예, 켜주세요. 네, 됐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거하신다라고 하는 개념이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은 좀 어려운 말로 성육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자는 왜 그 하나님 그 신에 대한 그 성자입니다. 그래서 성육신,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다라는 개념으로 표현되는 단어가 이제 성육신인데요. 성육신을 표현하는 단어를 설명할 때 앞에 있는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말 그대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은요, 이 성육신의 개념을 완전히 좀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이 아까 로고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참된 세계로 도달하게 하는 이 말씀, 이 로고스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 헬라인들에게 생명을 얻는 방법이 전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헬라적인 문화 속에서는 철학을 통해서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내려오셔서 우리 인간에게 그 생명을 나눠주는 것. 그래서 요한은요, 이러한 방식으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아까 1장 1절에서도 헬라적인 문화 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말씀 자체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뭐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헬라 철학에서 우리를 구원해 준다고 믿었던 이 로고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은요,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철학적인 용어를 사용하시면서 역으로 지금 너희들이 생각했던 그 로고스, 너희들이 생각했던 그 행복에 도달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역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장 5절에도요.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빛과 어둠을 대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어둠을 철학을 통해서 깨고 빛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헬라 사람들에게 그 반대로 빛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빛에 대해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니라. 그러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육과 영의 세계를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의 세계에서 육의 세계, 그러니까 진짜인 세계에서 이 땅의 육의 세계로 내려오셨다라고 설명하시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니까 그 니고데모가 이것을 이해를 잘 못하는 거죠.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그럼 우리가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이 육체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네. 요한복음 8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계속 이 그림이 보여지십니까? 그러니까 위와 아래, 빛과 어두움 이런 식으로 헬라적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요한은요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두 가지 사상을 대조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그 위의 세계와 아래의 세계를 나누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헬라 문화권에서는요 우리가 철학을 통해서 뭔가 배우고 깨달아서 위에 있는 곳으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인간이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참된 어떤 윤리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그것을 지킬 수 있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지킬 수 없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위에서 났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은 뭐 위에서 태어났고 너희 인간은 땅에서 태어났다. 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고 우리는 사단의 자녀로 태어나서 우리 인간은요. 우리의 욕망대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요한복음은요. 기독교를 설명하는 방식이 앞에 있는 공관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과는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뭐 복음 자체가 다른 것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동일한 복음이에요. 복음 자체는 동일하지만 다양한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야 그 사람들의 복음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은요 계속해서 우리 인간의 어떤 부족함 그리고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아까 이제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이제 5장에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받고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은요 뭐 그 당시에 의원한테는 다 찾아갔던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혼인잔치 비유가 나와요. 가나안에 그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통해서 잔치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근데 포도주가 똑 떨어졌던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어떤 부족함 그리고 한계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계속해서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뭔가를 계속 준비하려고 하죠. 어떤 뭐 우리 요즘 시대로 얘기하면은 많은 우리 학생들이 좋은 학벌, 어떤 스펙을 열심히 준비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우리 행복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니까 돈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미리미리 해놓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이 외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합니다. 뭐 보톡스를 맞기도 하고요, 뭐 코를 세우기도 하고, 뭐 쌍수하는 거는 요즘에 뭐 기본이죠. 예, 이렇게 외모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요, 열심히 노력해서 세상적으로 많은 성공을 얻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요, 이 당시에 이 헬라인들이 철학을 가지고 어떤 진정한 행복과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과 비슷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 요한이 어떤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가나안 혼인잔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설명을 통해서 이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의 사상과 어떤 고정관념, 가치관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을 해서 어떤 수행을 통해서 어떤 철학을 통해서 이 어떤 그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조금 더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5페이지에 보시면 이 위에 있는 그 성경 구절들은 제가 좀 설명을 계속 드렸던 거고요. 이 팁의 로고스에 대해서도 좀 잠깐 좀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로고스를 사용하여 당시 헬라 문화권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말씀이신 예수를 증거했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 이제 하나의 표가 나와 있죠. 요한복음은 헬라의 영향이 강하게 배어 있는 소아시아, 나아가 모든 지역 사람에게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 이것을 다음의 표에 정리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표를 좀 정리해볼까요? 자, 요한이 복음을 전한 이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이 복음을 전한 목적이 무엇이에요? 복음을 전한 목적은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문화에 맞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죠.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선포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바로 참 하나님이다. 너희가 생각했던 그 로고스가 바로 이 하나님인데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46페이지를 보시면요. 요한복음의 서술 방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의 서술 방식은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은 명확한 서술 방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음에 도표를 보며 요한의 특징을 정리하면서 공간복음과의 차이를 살펴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요한복음을 설명할 때 서두에서 공간복음은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마테마가 누가복음은 약간의 시간의 순서, 시간의 배열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면 요한복음은 어떤 사건, 에피소드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표를 보시면은 조금 글씨가 작긴 하지만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으니까 자, 서론 뭐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서론을 좀 이야기하고 나서 우리 1장 19절에서 14절까지 보시면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기록을 할 때 지금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있는 그 지역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 유대 뭐 같은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 그 이스라엘 지도 좀 기억이 나십니까? 이스라엘 지도? 이스라엘 지도 하면은 제가 자, 이게 갈릴리 바다, 자, 이게 요단강 사해 이렇게 되어 있고 좀 기다랗게 이렇게 좀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은 요단강을 건너서 여기 이 중간쯤에가 이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유대 지역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갈릴리 호수 위쪽에 여기가 이제 갈릴리 지역, 그리고 이 중간이 사마리아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이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요 지역, 그리고 갈릴리라고 하면은 이 위에 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동 중에 사마리아 지역이다라고 하면은 이 중간지대,
이 중간지대를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서 처음에 1장 앞부분 후반부에 보시면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그러니까 안드레, 베드로 이런 사람들에서 기록을 할 때는 이 유대 지역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장소를 옮기죠. 이 빌립과 나다나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특별히 우리 가나안 혼인잔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다가 어디로 가십니까? 예,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갈릴리 가나 지역으로 올라가셔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기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장소가 어디로 바뀝니까?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 자, 여기 6월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한 방식을 보시면은 이렇게 어떤 명절을 중심으로 위로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대로 내려오셨다가 다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시다가 다시 명절이 되면은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으로 내려오셔서 어떤 하나의 사건을 기록하고 또 다시 갈릴리로 가서 그 또 다른 이야기들을 기록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어떤 사건, 에피소드 모음집과 같이 이 사건 중심으로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자, 2장 그리고 3장 부분에 가시면은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이 유대 예루살렘 지역으로 내려오게 되죠. 그러고 나서 4장에 가시면은 사마리아 지역, 제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려면 이렇게 다이렉트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길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넜다가 다시 밖으로 나가서 갈릴리로 내려오는 방식. 이게 조금 이렇게 너무 복잡하네요. 제가 좀 그러니까 여기 유대에서 바로 이렇게 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넜다가 다시 갈릴리로 가는 방식으로 길을 이렇게 사마리아 지역을 의도적으로 피해 간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왜 그래요? 이 사마리아 지역은 그 당시에 좀 뭐랄까 정통 유대인들이 살고 있지 않은 지역으로 여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피해 가다가 수가성 여인을 만났던 거죠. 뭐 이런 일들. 그리고 다시 갈릴리 지역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들을 고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자,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과 유대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내려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다시 갈릴리로 가면 갈릴리로 가서 오병이어 사건, 무리를 거르는 사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사건을 보게 되고요. 다시 7장에 가시면요. 초막절이 나옵니다. 초막절.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명절을 중심으로 유대 지역으로 왔다가 다시 예수님의 이렇게 고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갈릴리 지역으로 갔다가 여기 12장으로 가셔도요.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또다시 유대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절기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있어요. 3대 절기가 뭐가 있는지 혹시 아는 절기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분 얘기해 보세요. 유대인의 절기 뭐가 있을까요? 아시는 거. 초막절, 초막절 그렇죠. 네, 또 아시는 절기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6월절, 6월절, 아, 네, 감사합니다. 6월절. 그다음에 뭐였더라? 또 뭐가 있죠? 77절이 뭐였죠? 아, 77절 그렇죠. 77절. 오, 똘똘해. 77절 알면 굉장히 디테일한 거 아시는 건데요. 아, 네, 굉장합니다. 3대 절기 다 나왔어요, 지금. 자, 처음에 이제 6월절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6월절 절기와 이어지는 절기가 뭐가 있냐면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그러니까 6월절은 그 예수님께서 출애굽할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애굽의 모든 그 뭐죠? 그 재앙을 넘어가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그리고 6월절 절기부터 붙여서 7일까지는 그 6월절에 출애굽할 때 급히 나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이에요. 쓴나물과 함께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메고 신을 신고 막 먹는 그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좀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절기가 칠칠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 칠칠절은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순절. 네,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는 그 절기 있죠. 이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맥추절이라고도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무교절 절기 지난 이후부터 50일이 지났다. 50일이 지났다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칠칠절이라고 하는 것은 7 곱하기 7은 49잖아요. 그러니까 49 다음 날에 있었던 절기라고 해서 칠칠절이라고도 하고요. 이 맥주절은 이제 보리 맥자죠. 그래서 그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라고 해서 이 세 가지 절기, 칠칠절, 오순절, 맥주절, 이거는 같은 절기예요. 그러니까 표현에 따라서 같은 절기인데 주로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 이 칠칠절, 맥주절이라는 단어보다는 오순절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용어를 좀 더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장막절.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수장절. 네, 뭐 이거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저도 뭐 가끔 보면 헷갈려요. 뭐 신대원 시험 볼 때 뭐 달달달 외우긴 했는데 뭐 무칠초 뭐 이렇게 말하면서 다 외웠었는데, 그러니까 초막절, 장막절, 초막, 장막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텐트, 요즘 말로 하면 텐트를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텐트를 치면서 살아갔던 때가 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대잖아요. 그때는 성전도 없었고 그 성막도 텐트로 예수님의 성전을 지었던 그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3대 절기는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명절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우리 얼마 전에 이제 설 명절이 있어서 우리는 설 명절이 되면 각자의 고향으로 가잖아요. 부모님을 만나러.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명절은 이런 어떤 종교적인 절기가 명절이에요. 그래서 6월절, 초막절, 뭐 이런 절기. 여기도 나오잖아요. 초막절 나왔죠. 그리고 12장에 6월절 나왔죠. 여기도 뭐 위에도 뭐 6월절 나왔죠. 아마 5장의 명절, 이것도 이런 절기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절기들을 지키러 왔다 갔다 하면서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그때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시다 보면 이렇게 명절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어떤 사건들을 기록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공간복음하고 비교를 하다 보면 내용이 막 뒤죽박죽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어떤 일 다음에, 그러니까 공간복음에 보면은 어떤 일 다음에 다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이렇게 어떤 시간의 순서대로 예수님이 언제쯤에 무슨 일을 했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요한복음을 보다 보면요, 그 내용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특별히 뭐 예를 들면은 우리 6장 뭐 이 부분에 오병이어 사건, 무리를 거르는 사건, 이런 것들이 중간에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 저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비교적 앞부분에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떤 장소와 사건 중심으로 기록을 하다 보니까 다른 복음서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46페이지, 그 46페이지, 47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1번, 2번, 3번, 4번 하면서 이렇게 좀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 분씩 좀 제가 좀 이렇게 지목을 해서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우리 정옥래 권사님 1번 공간복음은 이 부분 좀 읽어주시겠어요? 공간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에 있었던 사건을 시간순으로 기록한다. 즉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서술한 후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과정, 예루살렘에서의 사역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시간적 순서를 따르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몇 개의 사건들을 선별하여 예수님의 가르침과 해설을 추가하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을 설득한다. 네,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을 좀 정리했죠. 자,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47페이지 보시면 2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장정옥 권사님께서 2번 부분 좀 읽어주세요. 요한복음의 전반부는 예수님의 사역 중 중요한 사건을 선별적으로 기록하며 후반부는 마지막 엿새 동안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집중적으로 서술한다. 특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새 계명과 성령에 대한 자세한 가르침은 요한복음의 독특한 기록이다. 네, 그 요한복음은요, 특별히 이렇게 뭐 모든 내용들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선별적으로 이 사건들을 기록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맨 마지막에 가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모든 일을 다 기록할 수 없다. 모든 일을 다 기록하기에는 이 지면이 너무 부족하다. 뭐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헬라 문화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중심되는 내용들, 이런 것들만 선별해서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자, 우리 박순남 권사님께서 3번 요한복음에는 이 부분 좀 읽어주세요. 박순남 권사님. 네.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나온 비유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 갈릴리 사역보다 주로 명절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논쟁과 가르침을 자세히 기록했다. 네, 이것도 제가 좀 아까 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죠. 이 명절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있었던 논쟁, 가르침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갈릴리 사역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다른 복음서들에서 이렇게 비유 그런 어떤 뭐 씨 뿌리는 비유라든지 뭐 그런 비유들이 거의 요한복음에는 좀 나오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김순애 권사님께서 4번 이 부분을 좀 읽어주세요. 네. 다른 복음서들에 기록된 갈릴리 다양한 이적을 단지 3가지만 나온다. 하나의 아들 치료, 오병이의 바다 위를 걸으심. 하지만 다른 복음서들에게 기록하지 않았던 다른 5가지의 이적이 기록되어 있다. 가나 혼인잔치, 베데스다, 병자 치료,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 치료, 나사를 살리심, 부활 후 고기 잡는 기적. 네, 이렇게 다른 복음서와는 좀 다른 방식과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적들이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자면 헬라인들,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분법적인 이원론적인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 이 요한복음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앞에 있는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좀 요한복음을 정리하고요. 우리 48페이지의 역사서, 그러니까 신약의 역사서죠. 신약의 역사서는 한 권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인데요. 사도행전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박경자 권사님께서 사도행전 이 부분,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이 부분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하나님 나라는 구약의 약속대로 보내신 성령의 강림, 이후 빠르게 확장된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인 교회가 세워졌다. 그리고 그 교회는 이스라엘을 넘어 이방에까지 뻗어 나가기 시작한다. 이러한 사건들은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이루어가는 과정인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요. 그 사도행전은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사건을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진짜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였구나. 이런 것들을 정말로 그 부활하시는 것을 왜 많은 사람들, 500여 형제도 보고 뭐 많은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봤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였다는 것을 믿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믿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내가 올라가는 대신에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심을 믿었던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에게 이제 묻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 올라가셨는데 그럼 우리는 뭐 하면서 기다려야 됩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하면서 세례받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제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이렇게 생겨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그 생겨난 교회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생기게 되는가? 이 교회는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넘어서 이제 이스라엘에게까지 뻗어나가는 그 과정을 기록해 준 성경이 바로 이 사도행전, 신약의 역사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이 사도행전은요, 사실 이 한 권, 우리 사도행전이 1장부터 28장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사도행전은 28장에서 그냥 다 끝나버립니다.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났는데, 이 사도행전 마지막이요. 사실 그 AD 한 60년도 초반에 뭐 그런 내용들은 다 끝나버려요. 역사적인 그런 내용들은 다 끝나버려요. 그래서 사실 사도행전은요,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교회의 역사를 교회들의 역사를 뭐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액트 29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분들은 아니 사도행전 28장까지밖에 없는데 무슨 29장이다라고 하면 29장이냐 저 교회 이단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새롭게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그렇게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교회 액트 29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계속해서 계승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이렇게 사도행전을 계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촛대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는요. 계속해서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되냐면 교회는 선교 지향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교회는 모여서 외부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세상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이제 선교지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나라도 뭐 우리도 몽골 뭐 페루 이렇게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선교사님을 파송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선교지는요. 이제 복음을 전해드린 지 얼마 안 된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교회를 지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게 돼야 되고 더 이제 안정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지향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선교지가 교회로 모였다면 그 선교지인 교회도 이제 결과적으로는 선교를 지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선교를 지향하지 않고 우리 교회 안에 머물게 되면 교회 안에
점점 교회가 이제 물이 썩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요, 계속 선교를 지향해야 되고, 선교지는 교회를 지향해야 되는,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번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의 확장 과정 1장부터 12장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정순아 권사님께서 1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좀 읽어주세요. 권사님 소리가 안 들리는데 이게 들리나요? 지금 들려요. 좀 멀어서 안 들렸나 봐요. 그랬나 보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그분을 따르던 많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약속한 성령님을 기다린다. 그리고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기점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폭발적 확장을 경험한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단지 숫자가 늘어난 것이 아니었다. 성령이 충만한 그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이기적인 삶을 버리고 서로를 진정으로 섬기는 교회의 공동체로 성장해 갔다. 심지어 제사장들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왕성해져 갔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서 49페이지 좀 말씀을 보면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되어 있죠. 이 복음이 어떤 방식으로 확장이 되어 갔냐면 이들이 함께 기도에 힘쓰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지금 기도했다고 얘기하는 것은요, 어떤 우리가 두려운 마음 때문에 신들에게 그 두려운 마음을 이렇게 토로하는 그런 어떤 그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이 오셔서 이 땅을 회복시켜 달라는 이 복음을 향한 그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확장되는 첫 번째 그런 방식은요, 기도에 힘쓰는 거.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제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교회는요, 아까도 잠깐 교회는 선교 지향적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교회는 계속해서 새로운 영혼의 회심이 있어야 돼요. 회심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우리끼리만 좋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요, 항상 새로운 사람이 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경 관통 그리고 제자 훈련, 큐티 세미나 이런 여러 가지 훈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미나를 하고 부흥회를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그냥 우리끼리 좋자고, 우리끼리 이렇게 은혜 받고, 말씀을 배우니까 너무 좋구나. 우리끼리 좋으라고 이런 훈련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부흥회를 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훈련을 하고 여러 가지 지식을 쌓는 이유는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맞을 준비를 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새로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안 나오다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가 찾다 보니까 저기 부천에 우리 천산중앙교회라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렇게 담임 목사님도 너무 좋으시고 성도님들도 참 좋으시고 그런다고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도 한 주마다 10명, 20명씩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매주마다 성도들이 온다면 우리 교회가 그분들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 어떤 교회를 이렇게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하나님께서 그런 부흥을 부어주셨을 때 과연 우리 교회는 그분들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어 있었나? 만약에 우리가 그런 분들을 받아들일 그릇이 안 되고 그릇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놀라운 그런 부흥의 역사를 부어주셨다 하더라도 금방
다 다른 교회로 준비되어 있는 교회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계속해서 훈련받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제 새로운 영혼들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준비 기간이 되어야 돼요. 특별히 지금 우리 코로나 기간 때문에 참 다 교회마다 힘들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헌금 문제로 힘들고 이렇게 힘들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기간을 정말로 소중하게 사용돼야 되는 거예요. 다 교회들이 힘들다고 하고 세상의 기업들도 다 힘들다고 하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냥 완전히 그냥 어떤 제로 베이스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교회 건물이 막 훌륭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지만 지금은 그냥 다 군대로 하면 계급장 다 떼버렸어요. 교회 건물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졌어요. 이제 그 교회가 얼마나 복음이 살아있는지, 얼마나 성도들이 잘 훈련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마지막 때에 사용하시는 그런 때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새로운 사람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기간이 되길 원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4장 31절, 32절 말씀 우리 정인숙 권사님 혹시 마이크 킬 수 있으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사도행전 4장 31절, 32절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걸어가는 중이에요.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 부탁드릴게요. 홍미경 권사님 혹시 읽어줄 수 있으세요? 홍미경 권사님. 네. 에루살렘 교회는 교재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 32절이요. 빌기를 다음에 거기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네, 여기 보니까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모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면서 물건을 통용하고 재물을 아끼지 않고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나누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지금 유대인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예수를 믿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서 제사장들이라고 하면 더 핵심 그런 인물이 되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 유대인의 제사장조차도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이 도에 복종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이렇게 표현한다면 무당이 예수 믿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부흥의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2번을 보니까 문제를 해결하며 견고해지는 교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상순 권사님 우리 2번 그 부분을 한번 좀 읽어주세요. 한 페이지 넘겨서 한 그 문장까지만 읽어주세요. 정상순 권사님 혹시 마이크 킬 수 있으세요? 네, 조금 상황이 안 되시는 것 같네요. 우리 최근민 집사님께서 좀 읽어주세요. 예루살렘 교회는 거기요.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 지역의 사람으로 구성되다 보니 구성원 간에 갈등이 있었다. 본토에 살던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이방 지역에서 온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의 갈등은 하나님 나라 복음의 확장을 막는 장애물이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헌신된 일꾼들을 세워 교회가 견고해졌다. 네, 여기까지요.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참 복음도 증거되고 세례받는 자들이 늘어나고 자기 재물을 통용하고 제사장들 무리까지 이렇게 도에 복종하는 일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이게 교회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다면 교회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그 사람들의 모임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문제가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건데 그 문제를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여기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먼저 복음 전파에 대한 핍박의 문제에 직면했다. 하지만 사도와 성도들은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 헤롯은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도 옥에 가두었으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탈출하여 사역을 계속하였다. 또 다른 문제는 돈에 관한 시험이었다. 서로 섬기는 분위기 속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물질로 헌신하려 했다. 하지만 돈의 욕심으로 사도들을 속이려 했다가 성령을 속이는 죄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 이 일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는 물질에 대한 욕심에 큰 경고를 받고 건실한 교회가 되었다. 자, 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뭉뚱그려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 사도행전 4장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정옥래 권사님께서 한번 말씀을 좀 읽어주세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네, 지금 보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복음 전파에 대한 핍박의 문제가 먼저 직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린 다른 걸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따를 수 없다. 그러면서 이들이 핍박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자, 우리 다음 페이지 51페이지 보시면 우리 박미경 권사님 5장 10절, 11절 말씀 좀 읽어주세요.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그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네, 지금 이게 어떤 내용 중에 있는 말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네, 그 내용을 요약한 그 성경 구절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오는데요. 그 배경이 이런 거예요. 교회의 다른 사람들이요, 땅을 팔고 재산을 팔아서 헌금하면서 그 교회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을 본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보니까 우리들도 좀 존경을 받고 싶은 건데 돈은 내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땅을 팔았는데 일부는 감추고 이게 전부라고 하면서 사도들을 속이고 내놨지만 죽게 되는 것이죠. 이런 건데 이 사건이요, 그냥 사람이 뭐 죽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헛된 욕망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순수하게 섬기고 이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헌신을 하잖아요. 뭐 헌금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마음 가운데 순수하게
아, 내가 이렇게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줄 것이다. 그냥 이걸로 만족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경우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나니와 삽비라도요,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모습이 좋아 보였던 것이죠. 그냥 뭐 물질이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섬기면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크게 여기시는 건데 그냥 다른 사람들이 크게 섬긴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좀 그런 사람들의 눈을 의식을 하고 그런 모습대로 나도 존경을 받고 싶은 것이죠.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교회도 이러한 모습으로 어떤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 아나니와 삽비라 말씀을 통해서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을 하고 봉사하는 것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뭐 필요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오히려 헛된 욕망의 문제로 빠져들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 이거는 조금 긴데요. 이거는 이제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고 히브리파 사람들이 있는데 구제 사역을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를 다루는 내용입니다. 이 당시 어떤 초대 교회에 구제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구제하는 대상 중에 구제 1순위, 구제 대상 1순위가 누구냐면 바로 과부들이었어요. 과부들. 근데 특별히 이 과부들 중에서도 원래 유대인 출신의 과부가 있고 이방인 출신의 과부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 출신의 과부가 구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막 불만이다, 왜 이렇게 되냐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냐면 그 당시에 사도들의 업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도들이 뭐 다 신방을 해야 되죠, 뭐 기도해야 되죠, 뭐 말씀 전파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구제 문제들까지 신경 쓸 어떤 그 여력이 생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도와줄 수 있는 평신도 집사님들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7 집사가 세워지게 되는 거고요. 그 중에 한 명이 스데반 집사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4절 보니까 사도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느니라 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에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역자들, 이 사도들이 정말 중요한 것,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이런 일들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 집사들이 도와주면 서로 협력해서 교회가 원활하게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52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박해로 인한 흩어짐과 선교 준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놀라운 성장을 경험하면서 유대인들의 대대적인 박해가 이제 있었던 것이죠. 특히 스데반 집사도 이제 박해를 당하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면서 이방에 본격적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선교의 틀을 다지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스데반을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이제 구약적인 배경에 있는 유대인들이죠. 이 유대인들은요, 멀리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려고 했는데 그 색출하는 대장이 이제 사울이었죠. 근데 다메섹으로 원정 박해를 떠났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뭐 이러면서 사울의 회심이 일어나게 되고 그 회심 이후에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이제 개명을 하게 되고 이제 바울이 선교의 비전을 갖게 되고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안디옥이라는 곳에
제가 나중에 이제 좀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좀 설명을 드리고 안디옥에 이제 교회가 새로 세워졌는데 거기에 지도자는 바나바 그리고 사도 바울 이렇게 되고요. 원래 아까 유대 지역 예루살렘 지역의 지도자는 이제 베드로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는 이제 베드로였는데 베드로가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제 부정한 음식들이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 받아 먹으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자, 우리 다음 페이지 53페이지를 보시면은 이제 스테반 예. 교재가 안 넘어간다고요? 네. 교재 보시면 돼요, 교재. 지금 제가 요 페이지에는 뭐 다른 거 안 썼습니다. 다 이렇게 해놨어요. 다 블랭크라서 교재를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53페이지 보시면은 7장 59절, 8장 1절에 보시면은 스테반이 죽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스테반이 죽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흩어지고 선교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좀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 9장 4절에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면서 사울이 회심을 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자,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15절에 보면은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게 이제 음식 문제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게 되었고요. 마지막 54페이지 가시면은 사도행전 11장 말씀에 이제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좀 정리하면 54페이지 보시면 우리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정리합니다.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의 폭발적인 부흥이 있었죠.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문제들이 발생했는데 그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더 교회가 견고해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 보니까 여러 가지 박해들이 있었는데 이 박해가 꼭 나쁜 것이 아니라 이 박해를 통해서 흩어지게 되었고 그 흩어지게 되면서 선교를 할 준비가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 회심을 하게 되었고요. 10장에서는 베드로가 환상을 통해서 부정한 짐승을 받아 먹으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음식을 왜 네가 속되다 하느냐.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방인들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도 되구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고요. 마지막 11장에 가시면은 안디옥에 흩어져서 이제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설립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고요. 사도 바울도 함께 사역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만 조금 제가 한 5분 정도만 요것만 좀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5분만 좀 시간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우리 55페이지를 보시면은 자, 이방교회의 확장 과정이라고 하면서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 56페이지 보시면은 체포와 재판 그리고 로마에까지 선교를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는 선교를 4차 선교여행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1차, 2차, 3차 선교여행으로 좀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는요. 이렇게 복음이 확장되는 과정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보시면은 제가 이제 나중에 지도를 한번 쭉 정리를 해드릴게요. 구브로와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좀 보시면은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보시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본 교회죠. 베드로가 수장으로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공회가 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서요. 이제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유럽 지역, 고린도 지역, 이 지역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되고요. 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 지역, 유럽, 예루살렘에서 이제 체포가 되게 됩니다. 체포를 통해서 이제 로마까지 가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체포됩니다. 막 막았지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가 돼서 로마 그 군인들의 호송을 받으면서 보호를 받으면서 사실 로마까지 간 거예요. 사실 이 로마에 체포가 안 됐으면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매복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로마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요거는 지도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은 이제 이 안디옥이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아까 그 안디옥에 이제 교회를 세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어떤 뭐 전진 기지가 세워졌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어떤 방향으로 복음이 전파되냐면은 안디옥에서 살라미 바보 지역까지, 뭐 그냥 그림만 한번 보세요. 어느 지역까지 이제 복음이 전파되었는지 대충 그냥 오늘은 느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버가 지역, 그다음에 여기 안디옥은 처음에 안디옥하고 좀 다른 데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이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를 지나서 다시 뒤로 돌아가서 안디옥까지 돌아가야 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게 됩니다. 한번 그냥 눈으로 이 정도까지 전파가 됐구나,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여기도 안디옥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더베, 루스드라, 안디옥을 거쳐서 드로아 지역으로 갑니다. 여기서 이제 막 어디로 가야 될까 막 이렇게 혼란을 겪다가 빌립보 지역으로 가게 되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이 아덴이요, 지금 아덴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아테네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테네. 그리고 그 고린도 지역, 갱그리아 요 지역이 제가 예전에 이제 스파르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스파르타 지역이 좀 지도상으로 보면 갱그리아라고 되어 있는 그 지역이 이제 스파르타 지역입니다. 그래서 다시 에베소를 통해서 예루살렘까지 이어지는 이 전도 여행이 2차 전도 여행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3차 전도 여행은요, 다시 이렇게 갔던 지역을 또 한번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신서들 있잖아요. 서신서들은요, 사도 바울이 갔던 지역에 이제 가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서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근데 계속 그곳에만 머물 수 없다 보니까 그곳에 다시 이제 편지를 쓰면서 서신을 주고받는 내용들이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될 그런 서신서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안디옥을 떠나서 아소, 드로아, 빌립보, 베레아, 아까 갔던 지역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죠. 그리고 다시 반복해서 에베소로 왔다가 두로를 지나서 시돈, 예루살렘까지 가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라고 했지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게 돼서 체포가 되어서 막 이렇게 하게 되면서 이제 나중에 결국은 이 로마까지 호송을 당해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내용들이 사도행전의 내용이고요. 이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나게 되지만 우리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시 사도행전 29장이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쓰여지고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조금 제가 오늘 시간을 오버했는데요. 이렇게 사도행전 시간까지 마치고 다음 주에는 서신서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